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해에서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역 한글판만 있다가 몇 년 전에 대한성수공회에서 번역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 좋으냐, 개역 한글이 좋으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논할 수 없는 이야기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개역 한글을 봤고, 그래서 지금도 개역 한글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조금 다른 구절이 있을 거예요. 몇몇 단어 정도. 그렇게 사실 문맥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내하고 다른데,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역본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시온의 대로인데, 거기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복이 있나이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복 받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또 베개에도 복자 쓰고, 이불에도 복자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살다가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에도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베개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중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복자를 많이 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가 복 받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복에 대한 글자가 많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시온의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도 있어야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 마음에 또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네, 이게 아니라
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시온의 대로가 없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지 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죠. 잘 아시죠? 창세기의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인생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많은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끈과 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과 하나님과 연결된 이 고리와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하나님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이 고리와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와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구. 길을 다시 만들고 끊어진 고리와 다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6장. 구약 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1060페이지. 구약 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볼펜 있으면 밑줄 그어보세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적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옛적 길은 뭐냐면 선한 길이거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선한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길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길을.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남해에서 약 6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남해 시리를 좀 잘 알아요. 웬만하면 아는데.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남해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길을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알아보죠.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뭐 정읍을 간다. 단풍이 좋은 내당산을 간다. 단풍 구경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정읍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미리 다 알아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에서 머물 것인지, 그렇죠? 또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미리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길, 어떤 길을 갈 때는 미리 알아보는데 정작 우리 인생이 알아보지 않는 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무슨 길을 말씀하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연결된 고리가 있었어요. 그 연결된 고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고리였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연결된 고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게 됐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인생들이 죄를 짓게 됐고 죄 속에 빠지게 되냐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과 욕망을 넣었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을 따라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와 길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걷고자 하는 길. 그게 정로죠, 정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고. 그게 정로거든요.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 살 때, TV 살 때, 휴대폰 살 때 미리 다 알아보잖아요. 아, 이 회사가 더 좋으네, 싸고 좋으네, 다 알아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길을 알아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주고 끊어진 길을 연결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행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기 이제 정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 밑줄 그어보시죠. 정로. 올바른 길, 정로잖아요. 올바른 길. 선한 길, 올바른 길, 정로. 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좌편으로 치울 수도 있어요. 왜? 정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선한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을 때는 내가 우편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편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겠죠. 인생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보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딱 제시해서 이것이 정보다, 이것이 선한 길이다 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선한 길과 정로를 걷는 자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자, 성경을 보시죠. 잠언 보세요. 시편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어떠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바르나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는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사망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누가 멸망의 길을 갖고 싶겠어요? 누가 인생을 패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바르게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내가 사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내가 보기에 바르더라도 어때요? 그렇죠? 내가 보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하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선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정문에 보면 큰 돌로 이 말씀 세게 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선한 길이고 정로고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말씀을 보면 이게 다 틀리게 보여요. 이게 다 틀리게 보여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넘쳐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고 하다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면 쓰레기가 넘치잖아요. 죄가 넘치고 넘치는 상태를 관영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죄가 막 넘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방주의 길이가 지금 축구장보다 길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전도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 지금 축구장보다 길거든요. 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일까요? 보통 건물이 크면 클수록 문이 많아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보다 길어요, 세자매님. 문이 몇 개일까요? 한 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긴 방주인데, 방주의 문이 왜 하나냐, 이 말이에요. 방주의 문이 하나인 이유는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하나인 이유는 구원의 길은 하나다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갔다고. 왜 안 들어갔겠느냐? 바로 이 말씀대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노아 시대 때까지는 이 땅의 지구에 홍수나 소나기가 내린 적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홍수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까지는. 왜냐하면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 지구가요, 남극이든 북극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온화한 기후였어요. 그때만 해도 얼음 자체가 없었어요. 남극, 북극이 없었다고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온이 되는 이 광이 이것이 뿌뜨러지면서 남극과 북극과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고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보는 눈이었다고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방주 안에 들어가야 홍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했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노아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정도를 내가 걸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다 그랬잖아요. 대로,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길,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길, 이 시온의 대로, 선한 길, 다 똑같은 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길이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이사야서 59장 1절. 구약성경 1038페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다. 2절을 잘 보세요. 그게 뭐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기 내었다는 말이 뭐냐? 담이란 말이에요.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담이라는 거죠. 죄의 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와 길이 끊어졌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고 싶은데 왜 복을 주지 못하느냐? 연결된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냈다는 거죠. 죄. 이게 바로 담이에요. 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마음이 흐르고 고리가 연결되고 길이 트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신 죄의 담으로 인해서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 버려요. 죄가 해결되면. 죄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버려요. 회복이. 그러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버리고 선한 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인제 양양 터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서울에서 인제 가려면은 양양 가려면 보통 4시간 걸렸거든. 길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인제하고 양양 사이에 이 산 길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터널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1km예요. 터널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11km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인제하고 양양이 가로막힌 산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서울서 양양 가던 게 4시간 걸리는 길이 지금 2시간 만에 거든요. 굉장히 단축됐잖아요. 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불편한 게 아니고 사망이에요. 곧 지옥 간다. 멸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죄가 해결돼야 된다. 마음의 죄를 가지고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생기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속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속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요즘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대답하셨죠, 속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을 받는 자가 천국까지, 성령이 없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하면 받을까요? 착하게 살면 받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령 받을까요?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담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죄가 있으면 시온의 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내가 찬송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때, 헌금을 많이 했을 때, 11조를 드렸을 때, 다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받느냐?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이래 되어 있죠. 그리하면 이래 되어 있잖아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래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 아니고 11조 드릴 때 죄사함 받는,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담이 무너졌을 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자,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양양 가는데 4시간이 걸려요. 왜? 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양에서 인제 가는 산을 길을 뚫어 버렸잖아요. 막힌 산을 길을 쫙 뚫어 버리니까 4시간 걸리던 게 2시간 만에 간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죄인데 이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멀어요. 얼마나 뭐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흑암의 권세라고 되어 있죠.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한 상태, 시온의 대로가 없는 상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원수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야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인제에서 양양 가는 이 터널을 뚫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선한 길이 생기려면 뚫어야 돼요. 근데 막혀있는 담들이 있다. 막힌 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화목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데 우리 편에서 막히는 담이 있다고요. 담. 이 담을 헐어야 돼. 이 담이 뭐냐? 네?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시죠. 이사야 40장 구약 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기 3절 보시죠.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밑줄 거 보세요.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지방을 순찰하게 되면은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마차를 타고 갔다고요. 마차. 그럼 이 마차가 길을 가는데 도로가 아니니까,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이 마차가 가던 길이 움푹 파인 데가 있고 돌이 많으면 마차가 어떻게 돼요? 쿵쿵쿵 이러잖아요. 그럼 왕이 마차에 타가지고 편안하게 길을 못 간다고요. 그래서 왕이 지방 순찰을 하기 전에 왕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탄케 한 거예요. 평탄케. 움푹 파인 데는 메꾸고 돌은 빼어내고 이래서 길을 계속 닫혀줬다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 말씀에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여호와의 길 이래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옛날에 왕들이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길을 평탄케 했다고. 왜? 왕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많은 움푹 파여 있는 돌과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요. 내가 안다는 것, 내가 봤다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돌과 움푹 파여 있는 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 생각들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들이 자꾸 뭘 해 계세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자꾸 막는다고. 노아가 자, 홍수가 와서 세상이 망해. 방주 안에 들어와라. 홍수는 무슨 홍수?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무슨 말이야? 하고 노아의 말을 어떻게 다 거부했다고요. 자기가 봤다는 것, 자기가 경험했다는, 자기가 안다는 것이 계속 노아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안 받아들였다고. 이게 무슨 얘기세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편하게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봤다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사야 폈죠? 55장을 폈어요.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거기 7절을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을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시점이 언제냐? 예?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버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길이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아닌, 선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생각. 내가 봤다는 거, 내가 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길과 생각을 버리라. 시온의 대로 선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길을 버리라.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평강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평강의 길을 걷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죄의 사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긍휼이란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긍휼이란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자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그러면 여자에 있는 몸속에 있는 모든 영향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기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란 뜻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입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게 여자의 자궁이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탯줄이 어머니의 아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행악의 존재로. 그리고 죄를 짓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석가모니 죄를 못 이겼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 마음에 틀림없이 뭐가 생기겠어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왜? 자기로서는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 마음 중심에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만나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었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 죄사함의 범위.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었다고. 빚. 예를 들어서 얼마 빚 가졌어요? 300만 원. 내가 100만 원을 갚아줄게. 그러면 갚아주는 범위가 3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100만 원이면 일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러면 어때요? 300만 원 전체를 갚아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데 죄 사함을 받는 범위가 있다고요. 범위. 언제? 언제를 사함받느냐? 아니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과거죄를 사함받느냐? 아니면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전체의 죄를 사함받느냐? 죄 사함의 범위가 있다고요.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사랑이 크다면 제 아내의 빚을 100만 원만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진정 사랑하고 능력이 있다면, 사랑하고 능력이 있다면 100만 원만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300 전체를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일부를 갚아줄까요? 반만 갚아줄까요?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라 이럴까요? 아니면 전체를 갚아줄까요? 전체를 해결하실까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자, 골로새서 2장 2장 13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거기 무슨 죄를 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 몇 줄 거보시죠. 모든 죄. 원죄나 과거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영원한 속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원죄를 사했겠어요? 과거죄를 사했겠어요? 영원히 사했겠어요? 여기 영원이라고 되어 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라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도문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내가 내 사이에 시원에 들어가 뻥 뚫히는 거예요. 양양이 이제까지 길이 뻥 뚫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길이 뻥 뚫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길이 뻥 뚫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이고 시온의 대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저는 83년 3월 26일 날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마음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마음에 다 갈등이 많았는데 그 갈등의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였느냐 하면 어느 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 평소에는 내가 안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가사를 골골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 그냥 찬송 그냥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 그때 부른 찬송가 뭐였냐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꼴똘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언제 이 날이 있었는가를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62년 3월 18일생이거든요. 62년 3월 18일생 내가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한 날이 있고 중학교 입학한 날이 있고 고등학교 입학한 날이 있고 대학에 들어간 날이 있다고. 제 아내와 결혼한 날이 있다고. 다 날이 있는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의 죄가 다 씻어졌나 흰 눈처럼 더디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날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고민은 뭐였느냐? 시편. 시편 65편. 시편 65편 3절.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유아세를 받았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가 제게 굉장히 충격이 되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됐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한 그 모든 날을 더듬어 봤을 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없었다. 이 날이 없는,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그 날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씻은 그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한국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참 교파가 많잖아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영국의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 달을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거의 뒤집힐 뻔했다고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배 밑창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이 요한 웨슬레가 막 두려운 상황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너무 마음이 막 이상했어요. 왜? 자기는 목사잖아. 목사인데 무서워가 떨고 있는데 위에서 찬송가 부르고 있으니 너무 충격이 된 거죠. 요한 웨슬레가 목사인데 그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배 위에 갑판 위에서 선원들이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버려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배가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근데 선장이 내리는 사람들 다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뒤에 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요한 웨슬레 자기 차례가 됐다. 요한 웨슬레가 딱 내리려고 하는데 선장이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질문은 요한 웨슬레이 거듭났습니까? 그 요한 웨슬레 목사인데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거듭났죠. 예, 거듭났죠. 말은 했는데 마음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믿음이 없었다. 그 선장과 선들과 너무 다른 믿음을 가고 너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서 수요일 날 어느 시골 교회를 찾아갔는데 평범한 신도인 형제가 말씀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 설교 주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이거든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목사도 아닌 형제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계속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언제 거듭났냐? 내가 언제 죄사함 받았느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음을 받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시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그렇게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 감리교회가요. 요한 웨슬레의 중생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세월이 흘러가면서 감리교회가 그 날이 자꾸 희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정말 분명한 거듭남의 간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무슨 날이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날이 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내가 복음을 깨달은 날. 내가 죄를 씻은 날. 영원한 속죄를 받은 날. 다 같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가 생긴 날이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히는 거예요. 죄를 조금이라도 씻지 못했다면 그 길은 안 뚫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언제 기쁜 날 주나에 다시 쓴 날이 있었던가 갈등하게 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5편 3절 말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나는 계속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교회에서 귀가 따도록 들었던 이야기. 근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사는 나를 발견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내가 죄를 이기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 심어놓고 감이 열리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다. 사과나무에도 어떻게 감이 열리겠어요? 근데 제가 83년 3월 26일 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는 것이고 내가 매일 죄를 씻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이 진짜 답답해서 이게 안 깨달아져요. 성경처럼 사람에게 잠을 유도하는 책이 없어요. 수면제 이거 읽으면 잠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고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 그날부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생긴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구원 안 받은 분도 있겠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만 없다면 그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그때 길이 만들어진다. 자,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됐죠. 새롭고 산 길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흘러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몇 분 만에 단번에 잘하셔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몇 분 만에요? 단번이에요. 여러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 가짜예요. 그런 말 성격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단번이에요.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음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롭고 산 길,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로고 선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나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뚫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